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생명 넘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쌀쌀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겐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욕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의로우심으로 가득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결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날마다 성장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시온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들과 기도하며 세운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못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김도매 권사님 수술하시고 오늘 주일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우리 김재민 부부가 또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그렇대요. 이렇게 고향 교회에 와도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중간중간 읽을 거기 때문에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특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가끔씩 장난을 칠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애한테 너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너는 아빠 아들이냐 엄마 아들이냐, 너는 아빠 딸이냐 엄마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소신이 있는지 저는 아빠 딸이에요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딸입니다.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좋다고 하면 누가 서운해할 거고 엄마가 서운해할 거고,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서운하다 할 거고, 엄마 딸도 맞는데 아빠 딸도 맞고, 엄마 아들도 맞는데 아빠 아들도 맞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은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손뼉을 딱 치더니 이 손뼉, 이 왼손 오른손 중에서 어디서 소리가 났게요?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애가 참 대단한 애죠, 그죠? 손바닥을 탁 치더니 어느 손에서 소리가 났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다. 이런 거 곤란한 거 물어보지 마라. 나는 엄마 딸도 맞고 아빠 딸도 맞고 엄마 아들도 맞고 아빠 아들도 맞다. 뭐 또 이렇게 하면 네가 엄마부터 얘기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튼 손바닥 두 개가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것처럼 엄마도 좋고 나는 아빠도 좋다. 엄마의 자식이기도 하고 아빠의 자식이기도 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한테 지금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면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을 해봐라. 내 질문에도 대답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집에 가서 손뼉 친 것만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왜 손뼉을 치셨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 아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것 때문에 그럴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또 내가 별로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이 될 그 짐승들을 파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막 상을 엎으시면서 막 이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이래 놓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좀 곤란해진 거예요. 곤란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곤란해졌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으셨는데 이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일찍 와서 자리 잡고 거기서 돈 바꿔주고 매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거기서 희생제물이 될 만한 그 짐승들을 팔려면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자릿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릿세 내고 와서 거기서 돈 바꿔주고 거기서 이제 짐승들을 팔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자, 돈을 내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의 돈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돈을 받고 거기서 장사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오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뭐 그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 중간에서 또 이렇게 또 떼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여기서 장사하도록 돈 바꿔주는 일을 하도록 자기네들이 허락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내쫓아서 쫓겨났어요. 근데 자기는 돈을 내고 거기서 장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그 돈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돈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거예요. 내 이번에 장사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이제 못 팔게 됐으니까 이거 다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되놓으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게 지금 좀 곤란해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물질적인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거 그냥 놔두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대제사장도 있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구나. 더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정으로 일단은 뭐 그냥 대제사장하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이런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다 그냥 막 위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어쩌든지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러면 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내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거든. 너희도 한번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셨는지 궁금하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답을 해봐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여기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뒷부분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이 그냥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너희는 세례 요한 죽을 때 너희 뭐 했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뭐 하늘에서 준 권위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또 세례 요한을 또 존경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 손바닥 딱 치고 어디서 소리 난지 그거부터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치셨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질문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는 맏아들에게 가서 큰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이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편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 둘째 아들도 있었는데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요. 이 둘째 아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싫어요.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싫어요. 싫어요. 못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요?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 같으면 한 대 때릴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아들이요. 대답은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뉘우치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볼 때에 어느 아들이 더 낫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아들이 나아요? 대답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대답은 싫어요 해놓고서 간 아들이 있고 어느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첫째가 나아요? 그렇죠. 그래도 대답은 내가 이야기할 때는 싫어요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뉘우치고 그렇게 간 그 아들이 더 나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희 생각에는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것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질문한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의 장로인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진짜 센 얘기입니다. 진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리나 창녀들 중에서도 믿고 돌이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청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돌이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아들이 더 낫다고요? 둘째 아들이죠. 대부분은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왜 둘째 아들이 낫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결국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나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말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보다는 무엇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갈 거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오늘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내 나중에 가야 되겠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싫어요. 여기도 보니까 실소이다. 야, 이게 아버지한테 할 말투인가 싶기도 한데 번역을 그렇게 했겠죠? 예. 여러분, 나중에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은 또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도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행동에도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누가 부탁을 하고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가 얘기하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가 야, 니 나하고 오늘 좀 어디 좀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래 놓고서 갈래? 그래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대답도 그 대답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서 오는 행동도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보다 나은 것뿐이지 그에게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뭐 목사 말에 무조건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또 아멘 하셨으면 또 아멘 하신 대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아멘도 안 해요. 또 그러면 안 되고 아멘도 하시고 또 아멘 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 신년 부흥회 때에 다들 가까운 분들에게 초청하셨죠. 이런 눈빛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다들 뭐 한두 분들한테는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온나? 코로나인데 걔안나?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네 자리 하나는 내가 만들어 볼게. 온나? 저도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부흥에 참석할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은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왔을까요? 대답 안 한 사람. 오늘 지금 본문의 분위기로는 지금 대답 안 한 사람이 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았을까 싶은데 이 세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대답 안 하고 안 온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건 뭐 안 온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올 거라고 대답은 했는데 안 온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나아요? 예? 안 오긴 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러면 안 올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실망이잖아요. 그래도 올 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이 사람이 오겠구나 그러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날도 기다리고 둘째 날도 기다리고 설마 셋째 날도 안 오겠나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살살 얘기해 보세요. 잘 넘어와 보세요. 자,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래도 온다 한 사람이 또 나은 것 같기도 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죠? 근데 결국은 안 왔어. 자, 따라합시다. 셋 다 똑같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온다고 했는데 못 온 사람 중에서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대답을 할 때는 진짜 오려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답을 할 때부터 아예 아유 내 막 안 간다 하면 계속 얘기할 거고 막 계속 또 전화할 거고 따라다닐 거고 또 아이고 참 막 일단은 막 간다 하고 결국은 안 간다. 목사님 내 갈게요. 그래 놓고서 안 갑니다. 진심은 그런 사람일 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요? 1번 진짜 대답할 그때는 진짜 갈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갔다. 이게 1번. 2번 아예 대답은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난 결국은 안 갈 것이다. 이게 진심이었던 사람. 2번. 누가 더 나아요? 1번. 사실은 우리가 늘 언제나 좀 그래요. 누구한테 그러냐면 하나님께 그래요. 아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대답도 순종으로 하시고 행동도 순종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노멘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다 했는데 그게 다 지켜지던가요? 그게 그렇게? 지금 또 대답 못 하잖아요. 이거 대답 못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2022년부터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2022년도에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냥 다 진심이었는데 그냥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내가 뭘 하나님께 뭘 기도했는지조차 다 까먹어버렸어. 그것도 기억 못하고 이런 아무것도 안 읽고 뭐 똑같고 그냥 오히려 더 그냥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두 사람 다 일하러 가거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둘 중에 하나는 갔어요.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둘째 아들. 말은 뭐라고 그랬는데? 싫다고 했는데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둘째 아들은 갔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보니까 오늘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이 뭐 오늘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아이고 내가 이 날도 더운데 뭐 시원한 거라도 좀 갖고 가가지고 좀 이 아들 좀 수고한다고 좀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음료수하고 막 먹을 거 하고 새참하고 막 그냥 막 이래 갔는데 포도원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저녁 때 부른 거예요. 야, 첫째 니 온나? 우리 집에 잠깐 온나? 둘째 니 우리 집에 잠깐 온나? 그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누구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왜 안 했노? 첫째 니는 나한테 대답하기로는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왔노? 그러니까 첫째가 아버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둘째한테 야, 니 그래도 말은 나한테 그랬겠지만은 내 니 올 줄 알았다. 이런데 둘째가 쓱 하는 얘기가 제가 거짓말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니가 더 낫다. 여러분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었어요. 행동으로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말로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낫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둘째 아들도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했으면 말은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아닙니다. 누가 애매한 질문을 하거든 더 애매한 질문으로 맞받아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은 자신이 온전치 않음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은혜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 일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내일 제 아들이 군대 갑니다. 논산에 입영을 해요. 뭐 날짜가 딱 잡혔을 때는 이날 가나 이렇게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날짜가 가까울수록 좀 긴장도 하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좀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 우리같이 막 그냥 뭐 욱해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라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냥 막 다 내쫓으신 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장사하는 사람 내쫓았느냐? 왜 돈 바꿔주는 사람 내쫓았느냐?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흥에 오라고 몇 명한테 얘기했다고요? 3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나고 2사람은 제가 만났어요. 부흥회 끝나고. 근데 부흥회 못 와서 아쉽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왔는데도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왜 안 왔느냐?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힘 좀 내자.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한테 그냥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세히 보세요. 세리나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다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돌이키고 너희도 어디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이 말이요, 지금 이제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순종의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오늘 얘야, 오늘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내일 가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오늘 안 가면 불순종이고, 오늘 안 가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앞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이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겨우겨우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오늘 제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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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누가 더 나은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고난이 가까우신 주님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 오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이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로도 아멘하고 또 실제로도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다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아멘한 대로 우리가 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할 그때에는 정말 나의 진심이었는데
그냥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그나마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답을 할 때는, 아멘을 할 때는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진심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답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대답도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물질의 연약함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은의 또 여러 가정들 가운데 이제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넉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또 아버지는 기도하는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남편에게도 은혜 주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반주를 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 여러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받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구역장들 우리 교사들 또 각 기관의 임역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는 앞서서 일하는 자들이오니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그들이 맡은 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고향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 입대하게 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하루하루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늘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힘을 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정말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평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